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지하 도서관에서 문화 강좌가 여러 개 개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게시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로 22절,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같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지라퍼입니다. 오지랖. 여러분 오지랖을 떠는 사람을 가지고 영어와 신조어로 오지랖 더하기 사람 ER 붙여서 영어로 오지라퍼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옛날 윗 저고리를 입으면 이 저고리에 보면 단추가 중앙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느낀 바로는 이 단추가 여기 있는데 옷 이게 이만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게 오지랖이 넓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딱 있어야 될 옷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뭔가가 이 오지랖이 넓어지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이 일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누군가에게 간섭을 하고 끼어드는 사람을 가지고 참 저 사람 참 오지랖 넓다, 참 오지랖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이 오지라퍼라고 오지랖 이 잡으려니까 조금 설교 제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들도 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오지랖이었거든요. 이러다가 이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남들이 설교 제목만 듣고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오지라퍼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오지랖이 가장 넓은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이분, 이 하나님은 정말 오지랖 넓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도시는 이렇게 정비를 하고 집은 이렇게 하고 요렇게 도시를 계획하고 나라를 세우는 거창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송사를 할 때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송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판을 하면서 그들이 불리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꼭 안 하셔도 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꼭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뭐 우리 보고 뭐 전당을 어떻게 해라, 또 무슨 뭐 재판할 때 이렇게 해라, 또 뭐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오지랖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오지랖,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오지랖을 이야기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해라. 기억하기 싫은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시고 이 18절은요 똑같이 22절도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있어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그 종되었던 너를 구해낸 속량한 것을 기억해라. 이것과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네가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고생했던 이야기,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주일날 국수를 하면 본인은 옛날에 힘들 시절에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국수를 안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어릴 적을 생각하면요, 제 어릴 적에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라면 먹을 때 라면 하나를 전적으로 혼자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라면, 또 우리 어머니는 라면 끓일 때 꼭 뭘 넣어요? 거기다가 국수를 한 문씩 넣어가지고는요, 김치 넣고. 이건 라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라면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야, 내가 언제 한번 라면 하나를 내 혼자 전적으로 하나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까? 안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왔어요. 그때는요, 국수만 뺐으면 좋겠다. 국수만. 이거 라면만, 꼬들한 라면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국수를 한 문씩 넣어가지고, 이거 라면도 아니에요. 이거는 죽이에요. 어떨 때는 막 이걸 먹으면서 나중에 나는 국수 안 먹는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잊어먹고 싶은 과거의 일, 종되었던 그걸 하나님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너도 객이었고 너도 과부였고 너도 고아였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한다면 오늘 네 옆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죠. 종의 사정은 누가 합니까? 종이 아는 겁니다. 네가 종이었지 않냐? 네가 종이었던 네가 동일한 종을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파독 그 광부로 거기에서 간호사로 많은 분들이 고생했어요. 그 갔던 간호사들은요 시체 닦고 눈물로 그렇게 했대요. 광부들은 거기서요 막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돈 벌어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가서 핍박받고 거기서 인종차별당하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와 있는 동남아 근로자를 여러분 반말합니까? 아니면 높임말합니까? 대부분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반말해요. 우리가 당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 동네에 이민 가서, 내가 그 동네에 노동자로 가가지고 돈 벌 때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렇게 고생할 때 받았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찾아와 있는 그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고생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종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아닌 척하죠. 옛날 종살이 했던 그때를 다 기억 안 하고 지금 뭐 딱 있고 뭐 살아가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죠. 죄송하지만 저희 겨울철 어땠습니까? 저희 어릴 때 겨울철은요, 겨울철은 이불 속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불 밖은요 위험해요. 이불 밖에는 자다가 입김을 하면 잘 때 후 하면 이게 입김이 훅 나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집에서요 그래가지고 집 안쪽으로 비닐로 다 쳐놨어요. 비닐을 다 쳐가지고요 자고 나면 비닐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안 그랬습니까? 따뜻한 물로 세수, 야 이건 언감생심입니다. 저희는요 소주 끓이면서 소주 뚜껑 그거 거꾸로 해가지고 소뚜껑 거꾸로 하면 그 엄폭한데 거기다 물 해가지고는요 그거 가지고 세수했어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을 생각하면요, 지금을 보면 그때를 잊어버리고 싶죠. 그때 기억하기 싫죠. 그 고생했던 거 기억 왜요? 그 맛없는 국수를, 오늘 또 국수입니다 여러분.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네가 종이었고 네가 객이었고 네가 과부였고 네가 고아였다. 그랬던 네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나도 고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 우리 모두도 고아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객이에요. 객. 여러분, 과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를 주님이요,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거 불쌍히 여기는, 그거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책 누가 먼저 입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입었는데. 내가 객이었을 때, 내가 고아였을 때, 내가 과부였을 때 하나님 내게 그 은혜 베풀어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요 그때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기억해라,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 일을 기억해라, 그 아팠던 때를 기억해라, 그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내가 탕감받고 그 기쁨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나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탕감받자 돌아서자, 이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놓고는 그거 끝나니까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종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럽게 졸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촌에 농사 짓고 사과밭 뭐 배밭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막 개발되면서 갑자기 막 돈을 막 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아나무인이에요. 옛날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과거에 그랬던 자기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없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요 가치 없이, 도덕 없이, 이 재정의 윤리 없이 함부로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 타락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사람 무시하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사람 무시하고, 어느 정도 되었다고 사람 무시하고, 탕감받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탕감받았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 생각하면, 그래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래 나도 용서해 줄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기억을 못하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나니까요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건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암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그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 근로자를 생각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오지랖이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어떤 기업에 외국인 동남아 근로자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돈을 안 쓴대요. 전부 집에 돈 다 붙여주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자기 집이 이제 원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들이 왔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한 달 살고 가면서 이불 하고 다 놔둔대요. 그래가지고는 이불 싹 빨아가지고 근로자들한테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불도 돈 주고 안 산대요. 옷 덮고 산대요. 옷만 덮고. 그래가지고 그 이불을 갖다 줬더니요 그 이불 잘 덮거든요. 고향 갈 때 그거 다 가지고 갔대요. 그 정도로 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남아 근로자를 챙기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오지랖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도 알아하도록 놔두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요 그 모임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어른들,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 목회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또 좋았던 이야기, 후배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갈 때 우리 주변에 있던 이웃 목사님들이요 힘든 교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요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난 다음에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은퇴할 때까지 목회가 참 순탄했구나 싶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이야기를 듣거든요. 지금 고생한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던 사람이 막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들었는데도 이겨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 고생했던 이야기 듣고 나면요,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보면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해내신 겁니다. 구해내신 겁니다.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그 이웃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동일시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객이 바로 나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고생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고향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너무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가 있다가 지나가는 한국 사람이 있으면 돌 던진다 그랬습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돌 맞을 수 있어요. 한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극진히 섬기면 찾아온 그들을 그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이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잖아요. 명령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 동네 가면요, 한국 사람 따봉 그러고요, 한국 사람 좋아하고요, 지나가면 대한민국 그러고요. 그게 맞죠. 그래야 하죠. 하나님은 놀라운 오지랖을 떨고 계십니다. 위대한 오지랖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 너의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뭐 어떻게 하래요? 남겨둬라. 좀 남겨둬라. 그거 있으면 다 긁어가려고 하지 말고 남겨둬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오지랖이죠. 하나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 좀 남기든 안 남기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뭐 하나님이 뭘 이걸 남기지 마라. 까치밥을 남겨라.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뭐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도 있지. 여러분 밭을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귀퉁이를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쩌다가 배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한 모퉁이를 남겨놓은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억해가지고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까? 힘들게 알아서 할 일을 사람들 알아서 안 해요. 하나님 그만큼 객과 고아와 가부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둬라. 혹시 남겨뒀는데 잊어버렸으면 그냥 잊어버려라. 여러분이 누구 집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갔어요? 잊어버려라. 줘라. 그 돈 놔둔 거 그거 네 해라. 1,000만 원? 그건 안 되죠, 그죠?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면 놔둘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11조를 가르치면서 3년마다 한 번씩은 11조를 더 하라고 합니다. 3년에 한 번.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10개월이라면 10개월에 1개월이 11조라면 이 3년마다 한 번 하는 건 30개월에 한 번은 추가로 더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30분의 1은 뭐 할 것이다? 이거는 이삭죽기인 거예요. 이삭죽기. 30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 내 인생에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30일을 벌면 그 중에 하루치는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좀 놔두고 왔다? 네 해라. 네 해라. 어디 갔다가 그 집에 사과를 한 박스 놔두고 왔어요. 그거 들고 와야 되는데 좀 이따 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무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 집에 가서 좀 흘리고 다니십시오. 좀 흘리고 다니십시오. 요즘은요 농기계가 워낙 좋아가지고는요, 저도 가끔씩 집에 이제 고향에 가서 농사를 도와주러 가면 이게 컴바인 이게요 싹 발라냅니다. 그 추수할 때요 다 잘라가지고 거기서 타작해가지고는 가마니 속에 싹 넣어버립니다. 떨어질 데가 없어요. 주변에 싹 걷어가 버려요. 귀퉁이 남기는 것도 없어요. 기계가 희한해. 기술도 좋아가지고 탁 들어가 탁 하고 탁 하면요 귀퉁이까지 싹 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남겨두라.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 남기는 게 없어. 우리의 인생에 남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이 문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나무에는 뭘 남겨놔야 돼요? 까치밥을 남겨라. 이걸 글에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그냥 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 까치밥 남겨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뭔가를 남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0명 밥을 했어요.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한 15명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만 더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금하고 간장만 더 넣어요. 휙 저으면요 갑자기 10인분이 15인분도 되고 몇 인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들 중에 요즘 너 그러다가는 뭐도 없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다는 말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국물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빈틈이 없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어부들도 그 저인망을 통해 가지고요 바다 밑에 있는 거지 싹 긁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남겨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남겨둬라. 왜 남겨두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할 때에 어느 순간 그 밭으로 나갔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어요. 싹 끌고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밭으로 갔는데, 예수쟁이 밭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삭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도 살 방법이 있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먹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도요 우리에게 먹는 온갖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먹지 마라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선악과 빼놓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가운데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잔치,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객들, 먹을 수 없는 객, 고아, 과부, 억울하고 힘들고 돌봐주는 이 없는 그들의 먹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라. 누가? 이전에 종되었던 네가, 이제는 살만한 네가 그들 책임지라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 먹는 데 아주 민감하고 먹는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 속에 사실 이런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어떻게 먹어요? 이 영어로 한번 번역하면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나이를 먹는다. 이거 어떻게 번역이 돼요? 욕은요? 욕도 먹어요. 먹는다고 표현해요. 뭐 욕만 먹습니까? 축구할 때 골은 넣는다가 아니고 먹었다,
우리가 먹힐 때 먹혔다 이렇게. 아니, 골을 어떻게 먹어요? 축구공을. 그런데 먹는다라고요. 만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뭘 그렇게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안 먹었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져야 되죠. 그게 오지랖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 말은요, 못 먹었다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만. 다음부터 묻지 마세요. 그렇게 책임 안 질 것 같으면 묻지 말란 말이죠. 책임지려는 의도예요. 밥은 못나? 이 말은 내가 밥 줄게 라는 말이 되어야지. 어떤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과가 5개 있다. 그 중에 2개를 먹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지?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왜 할게요? 수학이지. 2개가 남았대. 자기는. 왜 2개가 남았니? 3개가 남았지 하니까 먹는 게 남는 거예요 하면서.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이 3분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고. 자기 먹은 게 남은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있는 건 남는 게 아니고 먹은 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 좀 남겨놓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미 은혜를 입고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그 누군가의 아픔의 문제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볼까요? 제목이 뭐죠? 작가는 누구예요? 밀레가 그렸던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저 이삭 줍는 여인들 얼마나 멋있고 마지막에 추수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럼 밀레는요, 실제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밀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나중에 자세히 집에 가서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아낙네들 바닥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별로 없어요. 손에 이삭을 주었다고 해서 들고 있는 저 구부정한 할매, 저기 손에 들고 있는 저 이삭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것 떨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주먹 나올까요? 어찌 보면요, 참 비참한 농촌의 삶의 모습. 그런데 이삭 줍는 저 여인들 뒤쪽에는 뭐가 있나요? 곡식단을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마차에다 싣고 막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저기에서 막 다니는 사람도 나와요.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아이고 참 인생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저 여인들을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너 곡식 그 단을 한 문큼 놔뒀다면 그거 다시 잊어버렸다고 가지러 가지 마라. 안 가지고 가면 그거 누가 먹는다? 객과 고아와 가부가 먹는다. 그 객과 고아와 가부가 뭔가 하면 저 이삭 줍는 여인들인 거예요. 저거 주워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저거 주워가지고 연명하는 그들이 있더라. 그들이 밭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밭에 나갔는데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장면은요, 우리가 보아스의 밭에 왔던 룻의 모습을 연상해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와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너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혹시 네가 은혜를 입지 않겠냐. 그 밭에 나가봐라. 나가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기다. 막상 나갔는데요, 김집사도 이삭이 아무것도 없고 박집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사 집에 가니까 그 들에는 뭐가요? 있는 거예요. 왜 이 집사입니까? 제가 이시니까 이 집사입니다. 그 집에 가니까요, 거기는 막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는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삭을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단을 막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룻이 주워 가도록 그냥
어쩌다가 떨어진 이삭이 아니라 그 룻이 주워가도록요 이삭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 가면 막 이삭 단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 주워가지고 이 룻이 나중에요 그걸 딱 데워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한 20리터쯤 되는 거예요. 20리터 장사해도 됩니다. 20리터를 주는 거예요. 이야, 가는 족족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고자 저 이방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 왔는데 여기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포기할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고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객들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되어 홀로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장차 우리 또한 과부 호렙이 언젠가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연세 많아도 여러분 고아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없으면 고아죠. 우리의 인생 객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객의 입장에서 고아의 입장에서 또 과부의 입장에서 그 파트너가 이삭을 주우며 얼마나 이 감동일까요? 얼마나 감사일까요? 여러분 뭔가를 좀 했다가요 여러분 좀 가능하면 좀 잊어버리십시오. 은혜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해된 것 잘못된 것들은 좀 잊어버리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형들에게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꿈꿨던 요셉일 수 있지만 요셉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먹었다. 다 이제 아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겨두는 것이죠. 먹이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거기 있는 거 꼭 찾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거 그거 끝까지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임신해가지고 그때에 내가 그 힘들었을 때 당신이 내한테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20년 지나도 하고 30년 지나도 하고 막 환갑 때도 하고 그때 그거 잊어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잊어먹어야 합니다. 내가 줬던 거 잊어먹어버리십시오. 옛날에 그 빌려줬는데 그 인간이 그때 그걸 안 갚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걸 기억하고 목사님 그 인간은요 어떤지 아세요 막 하고 그거 잊어먹어버리십시오. 이왕 지나간 거 잊어먹어버리십시오. 줬다 생각하십시오. 빌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줬던 사람은 잊어먹어버려. 가서 찾아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이고 그거 줬다 생각하고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먹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누군가는요 그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죽도록 기회를 줬던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잖아요. 네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삭을 던져놓는 거예요. 귀퉁이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잊어먹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사람은 싹 걷어가죠. 싹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좀 빈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빈틈이.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질질 흘리고도 다니고 그래야 누가 좀 줍기도 하죠. 누가 덕도 좀 보죠. 그런데 완 너무 똑소리 나가지고 하나도 막 손해는 안 보고 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죠. 교회에서 뭐 물건 살 때는 깎지도 말라잖아요. 가능하면 가가지고 막 콩나물 깎고 하지 말고 옆에 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이 집에 가지고 막 하면서 교인인 거 뻔한데도 불구하고 막 깎아가지고 깎았다고 좋아하고 너무 그러지도 마십시오. 좀 빈틈 좀 있어도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오지랖이 넓으세요. 남겨둬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행해보라.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행하라고 부탁도 아니에요. 행하라고 명령한다고 했어요. 남겨두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아이고 이거 좀 하시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하세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 행해라 그거 내가 명령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가장 없는 자 약한 자에게. 없는 자 약한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에게, 나와 동료인 그에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인 그에게. 나와 네가 뭐 그렇게 대단히 달라요? 내가 지금 좀 잘 나간다 한들 못 나가는 사람 뭐 그렇게 대단히 달라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좀 가난한 사람과 뭐 그렇게 대단하게 달라요? 인간들이 뭐 저래 얼마나 나아요? 나으면 별로 낫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행해보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는 룻을 만납니다. 그 이삭 줍는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저는 이삭 줍기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오작교다.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그 이삭 줍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보아스가 복을 받고 그 이삭 줍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또 그 자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결국은요 그 이삭을 그 떨거지지만 좀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장응복이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고 돌아가셨어요. 작년쯤에 돌아가셨는데 신문에 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전쟁 때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자리를 잡고 결국은요 의사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해에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요, 한동대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하는 배워서 남 줘라, 배워서 남 줘라, 여기에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년 1억씩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매년 1억씩을 기부해요. 그런데 어느 해에 한동대 이제 단위로 한번 가게 된 거죠. 단위로 갔는데 그 한동대 학생들이 이 할아버지, 처음 보는 할아버지들 보고는요 밝게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요 그 인사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애들한테는 내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생각해가지고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해버려요. 그게 이분이 총 얼마를 기부를 했을까요? 매년 1억씩 그랬던 분이요 총 113억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113억에 안 놀라면 어디에 놀라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113억을 기부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113억이 무슨 뭐 애 이름 아니죠. 저는요 그 학교에 애들이 야고 인사 잘해가지고 113억이 그냥 1억씩 기부했으면 그분이 뭐 50년을 살아도 50억이었을 건데 전액을 다 기부합니다. 아들들이요 요즘은요 기부해도 아들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거 소송하면요 그거 다시 토해내야 돼요. 아들들이 전부 다 사인을 다 했어요. 유산 포기한다, 모든 것 이거 한동대에 기부한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주위에 나만의 피난 온 후에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이 많았다. 마치 누가 끈으로 잡아당기듯이 끈으로 나를 잡아당기듯이 도와줬다. 객이었죠. 피난민이니까. 그런데 찾아와서 자리를 잡는데 누군가가 끈으로 당겨가듯이 나를 도와줬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여기에 감동해가지고는 이분이 전 재산을 다 그렇게 기부를 한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기셨죠. 하나님이 끈으로 당기듯이 나를 당겨가지고 어디에 그 이삭 죽게 하는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그걸로 한 끼 먹고 살고 그 다음 또 가다 보니까 또 있어.
이거는요, 맞춤형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 걷는 걸음 앞에 그냥 다 던져 놓은 거예요.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끈으로 당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기기였던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은혜를 나도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 할아버지 장로님의 생각이었고, 이분은 결국 99세에 돌아가십니다. 99세에 돌아가시는데 113억을 다 기부하고 갑니다. 오지랖 아닙니까? 그 사람 인생에 뭘 그리 관여해요? 애들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한 거지. 할 만큼만 하면 되지. 자식들도 좀 남겨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오지랖이죠. 그러나 최고의 오지랖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까지 왜 와요?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하늘 보자에서 그냥 아이고 그래 이래라 하면 될 거리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고 도와주신 그분,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 최고의 오지랖이죠. 내 인생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셔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 전체를 나를 위해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남을 위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이 오지랖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이 일 자체가, 십자가 달리는 그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개의치 않으셨다. 엄청난 오지랖이죠. 안 부끄럽다고 느끼는 게 오지랖이고, 그의 인생에 괜히 관여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괜히 관여하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아니 길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객들로 알아 살아라, 고아들 알아서 할 일이다, 뭐 다 똑같다, 세상 요즘 뭐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나 관여하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봅니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추위에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요, 아직도 제가 이제 발가락이 아직, 그래서 뭐 구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쩔뚝거리며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새끼 발가락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엄지발가락, 그분은 새끼발가락. 괜히요, 막 괜히 그분이요, 막 측은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요 아이고 어째요 했겠지만요, 지금은 마음이 달라요. 왜요? 엄지발가락 때문에. 엄지발가락 골절이 그분의 새끼발가락 골절을 체휼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오지랖 넓은 분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 엄청난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집에 보일러 기름 없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 보일러 기름은 떨어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면 그 부담은 또 누가 좀 더 가질까요? 전번에 넣어줬던 사람이 제일 부담이에요. 왜냐면 지난번에 자기가 넣어줬으니까, 또 떨어지는 날이 오니까. 힘든 오지랖이죠. 귀찮은 오지랖이죠. 그러나 그 오지랖 떠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네 인생에 관여한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어떤 드라마의 그런 드라마 장면을 어떤 목사님이 예로 드시더라고요. 어떤 하인이 학대를 받았어요. 하인이 성적인 어떤 학대들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딱 나오는가 하면 왕비가 딱 오잖아요. 왕비가 와가지고는 하지 마라고, 자기가 왕비라고. 제가 그 장면 전체는 모르지만 그러자 이 남자가요, 당신이 뭔데? 라고, 내가 왕비라는 거예요. 왕비인 걸 알고는요, 그 양반이 막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종이 이 왕비에게 이야기하죠.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고 나면 나는 다음에는 더 고생이 됩니다. 그때 했던 대략적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네 인생 이제 책임지기로 했다. 내가 네한테 관여하기로 했다.
내가 네 인생에 관여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진다는 거죠. 엄청난 왕비의 오지랖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오지랖으로 우리를 책임진다. 내가 이제 네 책임진다. 내가 너 책임진다. 이제 우리가 또한 엄청난 오지랖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우리의 이웃을 살피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탁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가운데 3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삭의 밭을 늘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자리에 룻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오작교, 이삭 죽게 하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만난 그 만남을 통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지랖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란 생명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계기였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도 아무도 할 말 없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 책임진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주님의 오지랖 앞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인지를 생각하고, 객이요 고아요 과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탄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두 분이 우리 교회 부부가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백봉기, 이옥순 우리 두 분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삭밭에 우리 귀하고 복된 백봉기, 이옥순
우리 두 분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정말 유력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로, 상처를 입었지만 이젠 치유자가 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해 주는 자로, 탕감받았기에 탕감해 주는 인생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특급 오지라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고 충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통하여 주님 닮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간섭하고 관여하여 그의 인생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한 주간 동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지랖을 떱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 오지랖을 떱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